이제 사순절 끝나고 그리고 부활절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날까지는 4주가 남았습니다. 주일을 4번을 지나면 그러면 사순절도 끝나고 또 부활절도 맞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은 아직 조금 남았지만 이렇게 거의 가까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하시고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마지막 4주도 건강하셔서 잘 마치시기를 바라고, 사실 새벽에 일상의 생활을 하면서 새벽 기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참여하신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점에서는 우리들이 생각을 해도 우리들 스스로를 조금 그래 그래도 괜찮아, 내가 믿음의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우리 스스로가 우리에게 그렇게 좀 칭찬해 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민족 아닙니까? 굉장히 뭐 어떤 종교가 됐든 종교를 우리가 잘 또 열심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도 우리 기독교 성도들 신자들처럼 사실 이렇게 시간과 정성과 열정 그리고 헌신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 허술하다, 우리는 너무 나태해, 아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그 아주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제해놓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괜찮은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가 비교적 괜찮은 분이니까 좀 격려해 주시고, 참 우리가 그래도 괜찮아, 이대로 열심히 우리가 해야 되겠어, 당신 이렇게 잘 나오는 거 보니까 나도 힘이 되네, 그렇게 여러분의 언어로 인사하십시오. 제가 한 것처럼 앵무새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볼 수 있어서 참 당신도 대단하다, 괜찮아, 그거야. 근데 조금 아쉬운 건 뭐냐, 이렇게 하고 있는 세대들이 자꾸 나이를 먹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평균 연령이 자꾸 고령화돼 간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노인들의 시대로 가고 있대, 초고령화로 간대. 이거 못지않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주님을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액티브한 멤버들, 아주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그런 교인들의 평균 연령이 자꾸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들 가운데 나보다 내 자식이 더 믿음이 좋아, 나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는 집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는 집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자녀가 여럿 있으면 그 중에 하나쯤 둘쯤은 그런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자식들을 놓고 볼 때 내가 셋 낳았어, 넷 낳았어, 또는 뭐 둘 낳았어 이랬는데, 그 평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그 자식들이 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본전치기야. 우리는 그래야 그게 본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집안도 그 자녀들 가운데서 그렇게 막 모든 아들, 딸들, 며느리, 사위들이 다 그러는 집이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 대표로 한둘 그러거나 아니면 그나마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또 그렇다고 또 오늘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가서 또 내가 너보다 낫대 이러지는 마십시오. 그러지는 마시는데, 이렇게 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문제,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모여 기도할 때에 사회 활동하느라고 다 바빠서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부모 세대들보다 이게 못한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 이거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 안 믿는 집, 저 요즘에 안 믿는 집안에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안 와, 신앙을 안 가져, 예수 안 믿어. 이거 당연히 걱정스러운 거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이 있잖아요. 마지노선. 현재 이 상황에서 더 물러설 수는 없는데 이게 지금 자꾸 물러선단 말이죠. 왜? 우리의 내 직계 가족들이, 내 직계 자식들이 이게 우리 뒤를, 우리만큼의 뒤도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말이에요.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제가 서론에 이 얘기를 한 까닭은 그냥 오늘 우리의 상황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아버지, 할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들이 비교적 신앙을 잘 가져가지만 다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사무엘, 믿음의 기라성 같은 존재입니다. 스타 중에 스타예요. 근데 그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엘리 제사장, 물론 사무엘에 비하면 엘리가 그냥 아쉬움이 많은 지도자였지만 그러나 엘리도 한때 정말 이스라엘을 끌어갔던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였거든요.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지 못했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지 못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따라간 왕입니까? 그런데 다윗의 아들들, 왕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애지중지하고 그리고 왕권을 물려주었던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초심을 잃어버려.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아들들도 그 믿음의 유산과 그 믿음을 받아서 그대로 가거나 더 깊은 믿음으로 가져가는 일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면 허술을 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할 거다 기대한다?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이 잘 신앙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 하면 또 정반대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아버지가 어머니가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요? 이렇게 자식들이 핑계만 할 수 있느냐? 핑계할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릇된 길로 갔는데 그 아들과 손자들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안 나오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느헤미야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무슨 제사장이 돼 있거나 예언자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 평신도들이 오늘 바로 여러분같이 여러분의 생업이 있고 여러분의 하는 일이 또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정말 평신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야. 그래도 믿음의 생활을 목사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가 더 깊은 분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더 사랑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목사들이 어떻다, 장로들이 어떻다, 그거 핑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래. 이거는 우리끼리는 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통할 수가 없단 말이죠. 부모가 신앙생활 안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게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거예요. 왜? 느헤미야. 이 사람은 세상 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공직으로 성공한 사람이야. 그것도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남의 나라라는 게 뭐 그냥 어디 가가지고 입양 가가지고 돼가지고 거기서 돼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요 먼저 번에 주미 대사로 왔던 성김이라고 하는 대사가 한국 사람 아닙니까? 한국 어릴 때 태어나게 한국에서 태어났다가 어릴 때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말을 다 잊어버리고 잘 못하고 그랬지만 한국 사람으로 한국계 미국인 아닙니까? 그래도 미국의 대사가 돼가지고 또 한국의 자기의 고국의 대사가 돼서 왔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게 본인도 뿌듯하고 우리도 보기에 쉽지 않잖아요. 그런 대사가 한 사람 처음 나왔던 거 아니야. 얼마나 대견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건 미국이라고 하는 자유로운 나라지만 만일 일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갔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친일 분자가 돼가지고 일본에서 요 놈을 써먹어서 조선 사람을 통치하는데 유익하겠어, 이렇게 해서 친일파가 돼가지고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매국노다 반역이다 이러고 말하지만 진짜 애국자야. 그런데 외국에 나가서 지배하는 나라에 나가서 성공했어. 더군다나 독립의 과정에서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중요한 임무를 띄고 돌아와. 얼마나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애족심과 그리고 믿음으로 딱 두 기둥을 잘 세운 사람들, 그런 사람의 전형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고 정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거기서 어여시 황제의 측근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고위직으로 있다가 마음속에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오늘 성경 아닥사스다 왕이 이야기하잖아요. 자네 그동안 얼굴이 그렇게 상한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뭐 염려가 있는가? 왕의 어전에 말이죠. 이제 음식을 올리고 이러고 가까이 대할 때 그런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기회를 얻고 실은 각하여 왕이시여 황제시여, 제가 고국에 돌아가서 무너져버리고 폐허가 된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허락해 주는 거 아니에요? 가라고. 자, 바벨론 포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몇 번에 끌려가고 몇 번에 끌려온다고요? 3번 끌려가고 3번 옵니다. 제일 첫 번째 누가 인솔하고 온다고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인도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 80년쯤 지난 뒤에,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환이 있고 난 다음에, 1차 포로는 고레스 황제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 속국으로 가지고 있던 나라들을 다 자기 속국으로 거느리잖아요. 다 속국으로 거느리는 과정에 고레스 대왕이 자기의 칙령을, 담화를 발표하는데 무엇을 발표하느냐?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국으로 돌아갈 길을 열어줘요. 가고 싶으면 가, 비자 줄 테니까 다 가라고, 네 고향 땅을 향해 가라고. 그렇게 해서 유다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돌아갈 때에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때 인솔자로 스룹바벨이 이끌고 돌아옵니다. 몇 년 전에? 2차 귀환보다 몇 년 전에? 80년 전에 1차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했는데 80년 동안 지지부진한 거야. 80년 동안 잘 안 돼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바벨론 포로 생활 몇 년이라고요? 70년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가지고 몇 년 지났다고요? 80년 지났어. 근데도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망한 건 쉽지만 이렇게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냥 잠깐 사이에 뭐가 잘못됐어.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이걸 회복하고 수술하고 그리고 요양해가지고 다시 종전처럼 상태로 되돌아가려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얼마나 오래 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금년에 해방 몇 년입니까? 몇 년이에요? 70년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치하에 몇 년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36년이에요. 참 감사한 거 없으세요? 제가 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 안 들어요?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도 세계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대단한 민족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몇 년 됐어? 80년 됐는데 나라 꼴이 어떻게 돼 있어? 나라 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안 돼 있어. 무너진 남대문 하나 제대로 복구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다리 끊어진 거 제대로 건설하지 못했고, 성전 무너진 거 제대로 세우지 못했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80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몇 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요? 36년 5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해방된 지 몇 년 됐어요? 70년 됐는데 우리가 나라 망할 때 1910년 한일 합방할 때 그때의 모습이 거기서 우리가 더 물러서 있거나 그 정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는 지금 포로 생활, 식민지 생활 35년 한 거에 두 배쯤, 시간이 두 배쯤 흘렀을 때 우리의 역사 속에, 소위 자랑스럽게 말하는 반만년의 역사 속에 이만큼 나라를, 국력을 빛낸 때가 없었다고. 우리가 얘기할 때 야,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이 뭘 어떻게 했고 말이에요, 뭐 통일신라 시대, 여러분 말할 것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통일신라보다도, 그리고 광개토 대왕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지금 뭐 대통령들이 어쩌고 뭐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말하는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이런 사람들 못지않게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나라 꼴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수백 년 전에 살고 있었던 어떤 조상들보다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거야. 국제시장 영화만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도 야, 우리도 문제가 많지만, 우리가 볼 때 참 문제가 많은 백성이고 민족이지만 경제적으로 이만큼 올려놓고 정치적으로 이만큼 민주화 이루었고 말이에요, 인권의 문제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만큼 선진국가에서 볼 때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지금 말이에요, 한 100년 전을 돌아보고, 그리고 70년의 역사 가운데서 해방된 지 70년 만에 그 사이에 또 전쟁도 치르잖아요. 완전히 그냥 그나마 있던 거, 일본 사람 밑에 있던 것마저도 5년 뒤에 이 땅이 폐허화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우리가 두 세대가 체진하기도 전에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고. 야,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이에요, 1차 귀환단이 갔어.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일 거야. 그때 가득한 두 세대 전에 자기 할아버지 세대, 증조 할아버지 세대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데, 거기서 어떤 형제가 왔다 이거야. 자기 먼 친척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예루살렘의 근황을 얘기해 주어요. 그게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왜 고국으로 돌아갈 마음을 결심했느냐 이야기가 느헤미야 1장에 나와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와. 와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뭐 예루살렘을 뭘 알겠어요? 가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해. 그러나 그게 우리 조상의 나라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한심한 거야. 아니, 스룹바벨 인도하에 8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갔잖냐고. 그랬는데 아직도 옛날 포로로 끌려갈 때 성벽 문이 불탔는데 그 끓음 불탄 그 썩은 나무 대문을 그냥 매달아 놓고 있고, 허물어진 성벽이 다 무너진 채로 벽돌이 뒹굴는데 그거 하나 쌓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크게 성공한, 대단히 성공한 이 느헤미야가 잠을 이루지 못해. 잠을 못 이뤄. 수일 동안 잠을 못 이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36년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런데 여기 이 땅에 있었던 우리보다 끌려갔던 고려인들, 저 우즈베키스탄 무슨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 아니죠, 그 키르기즈스탄이나 무슨 이런 데로 끌려가 가지고 말해 러시아로 갔다가 러시아에서 또 끌려서 저 변방으로 가려간 그 사람들 우리가 고려인이라고 말하잖아. 만일 생각해 보세요. 그 고려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하지 못한 일 때문에 거의 100년이나 지난 그 사람이 한국말도 잘 못해. 그 사람이 나 고려인인데, 우리 할아버지 김씨라서 나 뭐 무슨 김인데, 그런데 야, 한국이 저러고 있어, 저렇게 하고 있어, 내가 이거 다 포기하고 나 돌아갈 거야. 가서 나라를 일으켜야지.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 나라를 일으켰다면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게 보통 일이냐고. 사할린 동포들이 얼마 전에 우리가 가서 저기 방문했었지만 사할린 동포들이 다 연세가 들어가지고 다 늙어서 나 고국 땅에 뼈 묻히고 싶어 이러고 돌아와서 여기서 살아주기만 해도 우리가 고맙고 야, 대단한 분들이다 이러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데, 그런데 느헤미야가 말해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거야. 2차 3차 귀환단을 끌고 2차 에스라가 돌아와요. 스룹바벨 뒤에 80년 뒤에 와가지고 이제 에스라가 또 다시 이제 불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막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고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해요. 성경 가르치고 믿음의 민족 의식을 넣어주고,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대로 돌아오게 하신 거야. 이러고 이제 가르치잖아요. 이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70년 만에 아니야 나라가 막 망하려고 그럴 때 막 발버둥 치고 있을 때 예레미야 대답을 했네. 내가 누구라고요? 야,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야. 괜히 애쓰지 마. 항복하라고. 나라 망하라고. 더 그랬다가 백성들만 죽이고 더 침략만 당하고 더 수탈만 당해. 어차피 이제 쓰러진 나라는 일으켜 세울 수 없어. 그냥 부러뜨려. 그리고 끌려가라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해요? 언제 온다고? 다 가르쳐 줬잖아요. 70년 만에 올 거야. 가서 두세 대만 눈 딱 감고 두세 세대만 고생하라고. 그러면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거야.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했단 말이에요. 예?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읽고 있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기 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책들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로부터 솔로몬 다윗의 왕 때로부터 분열 왕국, 그리고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가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시대를 다 통틀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다 배운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이제는 뭐 더 없자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은 암흑시대 아무것도 몰라. 그 신구약 중간기, 그거는 성서학자들이나 얘기하고 있지 성경 속에서는 입을 꽉 다물고 있어요. 아무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역사는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창조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나라를 건국하는 이야기, 오늘까지 이야기하면 이제 구약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제 남아있는 성경은 뭐냐 하면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언서들이 그때 이제 다 그때 이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역사는 우리가 다 배웠고 이제 예언자들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이 예언자는 유다의 남왕국 어떤 왕 때, 이건 바벨론 포로 시절의 예언,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요 시기에 특별히 왕국이 분열하고 망하고 돌아오는 과정, 요 시기에 더 아주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예언서들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때 나오거든요. 이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언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읽은 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머리에 두고 이때 예언자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때 그 왕 때 그때 눈 뽑히고 끌려갈 때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했구나. 그걸 이제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연결을 지어야 돼. 우리는 예언자는 예언자대로 놀고 있어. 그리고 역사는 역사대로 그냥 열왕기 읽고 역대기 읽을 때나 그냥 이렇게 되고 누가 왕 되고 누가 끌려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속 들려주신 말씀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죠. 그 얘기를 딱 여기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짓는 거, 이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더 해박하게 알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 이제 온단 말이죠. 마지막 세 번째 귀환단의 리더가 돼서 자청해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황제 때에 에스라가 먼저 들어오고요. 한 3, 4년 뒤에, 한 10여 년쯤 지난 뒤에 누가 끌고 와요? 느헤미야가 세 번째로 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오는 바벨론 포로의 마지막이에요. 에스라가 와가지고 80년 동안 해도 안 됐던 것을 에스라가 와가지고 다시 불을 붙였어요. 불을 붙이고 한 10년 동안 열심히 불을 지폈다고. 말씀 가르치고 의식 개조를 하고 말해요. 우리도 민족 개조론을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민족 개조론을 얘기한다고. 나라 망하고 난 다음에 민족의 선각자들이 민족 개조론을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 무슨 민족 개조한다고 그러고 말이야. 한국 백성은 게을러 터졌어 어쩌고 얘기하면 뭐 이게 일제냐 어쩌냐 얘기했지만, 아니 우리에게도 그런 요소가 왜 없어요? 있다고. 기분 나빠도 불편한 진실은 진실인 거지. 그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민족 개조론을 얘기했거든. 일제 치하에서 막 우리들이 우리 이거 고쳐야 돼. 주색 잡기 하고 말이야. 우리가 사색 당쟁하고, 이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너희는 만나면 싸우는 놈들이야 이렇게 세뇌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봐도 우리가 싸움질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잘 싸우잖아. 성격이 다 있고 그래가지고 싸움질 하는 거. 아니 우리 집안 형제를 봐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는 안 싸워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거 가르치는 거야. 이제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고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 고쳐. 이러고 10년 동안 막 했어요. 그래서 80년 동안 진전이 없었던 일이 에스라가 돌아와가지고 마지막 이제 아직도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제2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제2성전. 예루살렘 제2성전을, 제1성전은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어요. 다 준비는 다윗이 하지만.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말해. 제2성전은 누구 성전이라고 말해요? 스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제2성전을 별칭을 붙이기를 스룹바벨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의 성전 재건을 했으니까?
스룹바벨이, 그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스룹바벨이야.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이.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이걸 완공을 못하는 거예요. 지지부진한 거야. 기초는 파고 뭐 기둥은 세우고 이랬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완공시킬 셈으로 지금 누가 두 번째 주자로 나서서 불을 지핀다고요? 에스라가 나서서 하는 거야. 얼마 뒤에, 80년 뒤에,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막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탄력이 좀 붙었어요. 그래서 뭘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그 에스라가 막 하다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에 구원투수가 왔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느헤미야예요. 13, 14년 만에 느헤미야가 또 끌고 오는 거야. 바벨론 포로를 또 끌고 와. 야, 이제라도 가자. 그래서 이게 100년 동안 3번에 걸쳐 들어온다고. 100여 년, 1세기 가까운 기간 동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보는데 에스라는, 어제 얘기했습니다. 에스라는 자기의 원래 직업은 누구라고요? 두 가지를 얘기하셔야 돼. 에스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에스라는 정통 제사장이라고. 또 에스라는 뭐예요? 아니. 지금 에스라가 뭘 안고 온다고? 뭘 안고 와? 두루마리 율법을 지금 들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옛날 성경에 서기관, 요즘은 뭐 율법학자, 이렇게 율법 전문가야. 그러니까 제사장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이긴 하고 신학자이기는 한데, 신학 중에도 이 사람은요 율법 전문가야. 성서신학 전공한 사람이야. 모세오경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무엇 하느냐? 제사장이긴 하지만은, 제사장이면서 이 사람은 성경 대가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새벽에도 낮에도 성경 가르쳐서 이 머릿속을 뭘로 개조하느냐? 신앙 개조를 하는 거야. 이 믿음을 새로 놓아줘야 되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를 알려줘야 돼.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일어났는데, 근데 우리 시기야, 귀로 듣고 배우고 성경은 좀 줄줄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잘 안 돼. 그러니까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느헤미야는 성경 대가는 아닙니다. 성경 대가는 아니야. 근데 느헤미야는 뭐의 달인이에요? 얘기했잖아요. 느헤미야는 직업이 뭐예요? 공직이야. 행정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뭘 하느냐? 느헤미야가 탁 치밀하게 오는 날부터 탁 성벽을 돌아보고요, 탁 돌아다보고 탁 하고 판단을 한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리더십이 있는 지도자가 돌아와. 행정의 달인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적으로 끌고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아예 올 때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 땅에 오기도 하지만 직함을 하나 들고 와요. 무슨 직함입니까? 에? 총독으로 와. 총독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뭘로 와? 미국 대사로 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미국 대사로 온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유다인이지만, 피는 유다인이지만 무얼로 오느냐? 그냥 귀환단에 포로 귀한 자로 한 사람 오는 게 아니라 아예 올 때 황제의 딱 명함을 들고 오는 거야. 무슨 명함? 그 유다의 총독, 행정의 총독 책임자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잖아요. 이제 명령도 하고 발동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권한이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와서 완결을 짓습니다. 에스라가 힘 빠지고 그럴 때, 그러니까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교회 일도 다 회장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이게 바톤 터치를 잘 하면 좋고, 잘못하면 뒤로 물러서. 에스라가 기진맥진하고 힘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에 같이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에스라 혼자서 어렵고 나이는 먹고 시간은 흘러가고 초조하고 그러는데, 느헤미야가 딱 들어와서 뒷받침을 하면서, 제사장께서는 말씀 가르치고 하십시오. 나머지는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아주 그냥 전념하고 있으면서 나머지 구제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이러는 것들을 초대의 7 집사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나서서 부흥하는 교회를 견인차로 끌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스라가 대단한 존재이지만 에스라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제는 저 백성들을 저렇게만 하면 안 돼. 그래서 했던 역할, 이게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다 신앙을 근거로 하고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격이 조금 달라요. 컬러가 달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지극한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가보지도 못한 자기 나라 예루살렘에 말이에요, 성문이 불타고 끓은 채로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내가 가서 해야지, 내가 가서 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내가 여기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내가 경험한 공직 수행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내 앞선 기술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견을 가지고 가서 뒤떨어져 있고 폐허가 되어 있는 나라를 가서 일으켜 세울 거야. 이 불타는 애국심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딱 일어섭니다. 그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면, 이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다 회복해서 예루살렘 도성답게 만드는 일에 느헤미야가 앞서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의 다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에스더서에 가면은 또 다른 역사의 이야기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도 거의 이 역사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제 시대적인 배경은 머리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공부로 말하면 국사 공부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조선 시대부터. 그래서 지금 현대에 이르는 역사를 공부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그러면 그 시대 속에 나타났던 시들도 있고 시조들도 있고 무슨 소설도 있고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왕실의 기록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 속에서 들려졌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떼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언서가 이 역할을 해주고요, 잠언, 시편, 전도서, 이 얘기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왕들 중심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왕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시인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 시조는 누가 썼는데 말이야, 그 사람은 이런 배경 속에서 썼던 거야. 그래, 우리 그때 그 왕 공부했지. 그 왕 때 왜 예언자가 그런 말 했냐. 잠언과 전도서, 이런 지혜의 글들은 왜 이 지혜서가 나타나게 될까? 왜 이런 지혜서들이 나타나는 걸까? 그리고 왜 예언과 왜 지혜서는 조금 성향이 좀 다를까? 왜 이런 사상들이 태동하게 될까?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읽어 나가게 된다. 자,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오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이어지면 좋지만, 우리 부모들이 좀 부족해도 내 믿음이 형편없지만 우리 아들 딸들이 느헤미야 같으면 좋겠다. 그래, 느헤미야 같으면 좋겠어. 설사 내 아들이 그걸 못해도 내 손자 때에, 내 또 증손자 내가 보고 갈지 모르지만 내 증손자라도 느헤미야처럼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서, 그들이 외국에 나가 살다가 미국에서 살고 호주에서 살고 어디서 살다가라도 이 나라가 필요할 때에는 그들이 돌아와서, 저도 그렇잖아요. 3남매가 있지만 얘네들이 여기 와서 살지 않는 아이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뭘 알겠어요? 잘 몰라. 그런데 이 나라가 한 100년 전이고 100년 후고 한 50년이고 60년 뒤에, 나는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라도 미국에 가서 살고 있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 가운데도 필요하면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지, 거기서 우리가 살면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야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왜 이제는 나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지도 몰라.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 통일의 과정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할지도 몰라. 지금 우리만 가지고는 이게 서로 악의 다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데 외국에서 살고 남의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외국인처럼 들어와서 정치도 하고 문화에도 관여하고 우리의 어떤 경제에도 관여하면서 외교적인 문제에도 관여하면서 통일 국가를 이루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쓰임새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다 지금 품에 있지만 여러분 곁에서 산다는 보장이 없다고. 걔네들이 다 나가서 살는지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필요할 때 느헤미야처럼 아무 뿌리가 없는데, 그런데 돌아와서, 그래서 마지막
조국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딱 박차를 가하는 그런 인물들, 그런 지도자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느헤미야 생각하고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믿음에 딱 토대가 서 있는 이 두 기둥, 이거 서 있는 인물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제가 군목을 했는데 군목할 때에 제가요 우리 부대들 뭐 이런 구호는 다 잊어버렸어요. 뭐 한두 개 기억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제가 하나 잊어버리지 않은 게 있어. 뭐냐 하면 장교, 군인들 장교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모여져 있는 장교 이름을 OCU라고 말해요. 기독장교. 그 기독장교의 표가 너무 좋은 거야. 딱 두 개야. 기독장교들의 모토가 있어. 그 모임의 모토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우리 한국 크리스찬 장교들의 모임이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딱 두 개야. 하나님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이게 기독장교라면 마음속에 야 그래 우리는 군인이니까 말이야 나라를 위해야 되고 우리는 크리스천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지.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신앙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뭐라고 했냐면 나에게는 두 J가 있다 그래서 두 J의 첫 번째 J는 뭐냐? 나는 일본 사람이야, 재팬. 나는 크리스찬이야, 지저스. 같은 얘기잖아요. 그 참 믿음에 좋은 대단한 일본 기독교의 아주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나에겐 두 J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크리스찬 기독 장교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바로 이런 신앙의 계열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준 거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광복 70년 맞아. 지금 야 광복 70년 희년이거든. 70년 의미 있는 해입니다. 금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예요. 70년 우리 너무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대단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도 이렇게 못했어. 이렇게 못했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놀라운 일을 우리가 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지금 하고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지만 이미 우리가 누린 게 너무너무 황공한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그래서 더 주님 잘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더 꿈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만 생각한다. 등 두고 배불러서 이제 자꾸 하나님 떠난단 말이에요. 금년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세워야 되겠다. 기도하겠습니다.